여러분, 아이콘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꺼내보시면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은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탁 이렇게 누르면 그 그림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해당 앱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탁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이콘은 원래 헬라어 에이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이콘은 우상,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에 이때 쓰이는 그 형상이 에이콘입니다. 이 에이콘이 오늘날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이콘이란 그 그림, 그러한 어떤 이 형상들을 보면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실체에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을 아이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2의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우상 숭배,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여로보암 왕,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던 이 비운의 왕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배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정치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은 정치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신속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배도자가 되고만 이 여로보암 왕과 그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잔혹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요약이 되는데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왜 여로보암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배도자가 되고 만 것일까요? 이 우상 숭배, 배도자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2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원래 20세 이상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가야 했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택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혹은 무교절, 또 77절 혹은 또 77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막절, 초막절, 이런 세 가지의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때에 최소 3번 이상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 지킨다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가 남유다를 배신하고 나와서 북왕국을 차렸는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자기 북쪽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스스로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즉 남왕국 유다가 진짜 정통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매번 그렇게 가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이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게 된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서 3대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눈뜨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의 말로는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나는 배신자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뻔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도록 머리를 쓴 것이죠. 정치적으로.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남단쯤에 있었던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놓아놓고, 또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끝단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거기다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저 멀리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이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 안에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남쪽에 있는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북쪽 쪽에 저 멀리 있으면 그러면 북쪽 그쪽에도 또 있으니까 그곳에 단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꼭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왕은 원래는 레인들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허가받지도 않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나 그냥 돈만 가지고 와고 나는 제사장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제사장을 삼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제사장을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8월 15일로 초막절을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원래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고 8월 15일 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선동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가 그렇게 멀어지게 된 것은 이 정치적인 자기 이 권력, 이 야심을 놓지 못하여서 정치에다가 종교를 이용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사실 제2의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서 아주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정치에 빠져서 그 정치를 놓지 못하여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정치에, 권력에 중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듯이 정치와 권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정치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치나 세상에 중독되어 배도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배도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은 총 42명입니다.
통일왕국에서 3명, 분열왕국 중 남유다 왕 20명,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19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왕들 중에서 2명이 표준, 기준이 되는데요, 선한 왕,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배도자의 아이콘, 배도자로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준과 표준이 된 왕,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왕을 평가할 때에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왕정을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 우상 숭배의 왕,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사실 이렇게 배도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큰 용사였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요셉 지파를 거느리며 이 솔로몬 왕에게 건축 감독관의 직임을 받아서 그렇게 요셉 지파, 즉 요셉 지파로 명명되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한 10개 지파를 잘 통솔하고 관리하였던 감독관, 그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요, 아주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고 그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나라가 분열되어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를 비롯한 북쪽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은 이후에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지 그가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만을 예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가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남유다의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 다윗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 배도자의 길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북쪽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여로보암 자신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기억 상실증은 안 됩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아멘 기억하는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담겨있는 그 말씀은 선택적으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지우개가 있어서 싹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는 치는 말씀에는
더더욱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반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때 저주의 말씀에만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따박따박 아멘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내기에 좋은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때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회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배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인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던 시절, 솔로몬 왕이 죽자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과 토목의 중노동을 시킬 때에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 10개 지파를 대신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중노동을 좀 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더욱 혹독한 중노동을 명령해버렸습니다. 결국 북쪽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감해달라고 요청하자 더욱 가혹하게 다스린 일이 어느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가혹한 중노동을 피해서 북쪽으로 출유다하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의 어떤 모습과 연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세 때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당시의 바로 왕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유다를 시켰던 이 여로보암은 모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한쪽으로 보통 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자꾸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가나안에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얘기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그런 화제가 이제 전개되어졌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경계를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자기네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더더욱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남유다의 입장에서 자꾸만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에 북왕국을 차릴 때부터 이미 그들은 지금 여로보암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처럼 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왕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저 유다에게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남왕국 유다가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북쪽의 그러한 이 지역의 그러한 곳들, 그리고 또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서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이름이 개명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 베델도 바로 북왕국에 있고, 그 베델에 성전을 세웠으니 그 어디의 성전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집 하면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이겠습니까? 베델이겠습니까? 베델은 이름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지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델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느 산에서 대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그리심산이 바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들과 그들의 삶의 그런 지표들과 그런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 땅, 그리고 남유대에는 겨우 유다 족속 지파 하나,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에 같이 따라 붙기도 하고, 또 조금 더 후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인도 대부분 아마도 남왕국 유다로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영해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을 레인 중에서 안 세우고 막 아무 일반이나 막 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제사장 지파, 레인 지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마 남유다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유다 지파 하나 이렇게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갔다. 그리고 이 남유다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잘 연구를 하면 결국 남유다에는 3개 지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 자기네들이 더 정통성 있고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관점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제 왜 사마리아인,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가? 그리고 우리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다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서로 개취급하는 거예요. 서로 개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 포로 교환에 있었을 때도 먼저 자리를 잘 잡고 나라를 잘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다인들이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세력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유다인들에게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성전 지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타락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갖고 나라도 다 멸망당하고 이제 털털 탈리고 이제 오네. 그래도 우리가 형님이니까 아이고 좀 도와주자,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싫다, 너희들은 변절된 자들이야, 너희들하고 같이 안 썩고, 그러면서 딱 갈라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겠습니까? 좀 봐줘갖고 선의를 베풀려고 왔는데 그렇게 미워하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같이 조합해서 같이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아주 풍성하게 의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로보암이 원래는 제2의 모세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 왕은 정치에 중독되어져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자기 좋은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자기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배도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었으나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만 여로보암 왕입니다. 참 아쉽지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여로보암 왕 한 사람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분명하긴 하지만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10개 지파가 이 여로보암 왕을 계속해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쪽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을 지지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과 북쪽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죠.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가 우상숭배로 부패해서 과거 애국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타락했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합니다. 차선으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까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매년 3번이 아니라 8월 10월 한 번만 절기를 지키면 된다 하고 손쉽게 누구나 제사장이 되게 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일에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쉬우니까요. 편하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종교 편의주의는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왜 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조금 늦어지면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계 보고 12시 지금은 이제 해가지고 8시 넘어서 8시 그러면서 계속 시계 보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은혜는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대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구색 맞추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왜 오셨냐고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떠올리세요.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목적을 다시금 떠올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무조건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정말 설교의 은혜가 안 되시면 성경이라도 줄기차고 읽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한 자리라도 내가 은혜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앉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종교 편의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 좀 불편하면 예배가 안 됩니까? 좀 시간 지나면 예배 아닌 겁니까? 뭐하러 오신 거예요? 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남왕국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가 또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우상 숭배에 더 앞장서서 나아가고 백성들에게 종교 편의주의를 그렇게 심어줬을 때에 그 백성들도 다 같이 환영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 가운데 스스로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 거짓된 확신, 거짓된 그런 믿음, 이 확신과 이 믿음은요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거짓된 확신 가운데서 그 신을 못 박아 죽여버려요. 왜? 내가 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 모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자기의 그 신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을 감히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님과 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 영과 진리, 진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정치와 세상에 중독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그 경고의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냥 종교적인 구색만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들 종교 생활에 구색 잘 맞춰주는 목회자,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생활 하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